you please stand up? And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James, chapter 5, verse 1 through 6.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믿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떤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발을 했답니다. 이발사의 마음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주의 종을 내가 이발을 해드렸으니 오늘은 요금을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 그냥 가십시오. 교회를 위해 내가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목사님은 그냥 집으로 갔고요. 그러나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도문 몇 권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머리를 깎은 다음날 경찰이 머리를 깎으러 왔대요. 이렇게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경찰을 내가 머리를 깎아줄 수 있다니 오늘은 요금을 받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도 좀 지역을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면서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했답니다. 경찰은 돈을 내겠다고 하다가 그럼 그러시지요 하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편지 한 장과 도넛 몇 개를 봉투에 넣어서 그 문 앞에 놓고 갔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이 왔대요. 역시 이발을 해드린 다음에 국회의원이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이 이발사가 내지 마십시오. 저도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이발소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머리 깎으러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줄을 섰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혜택을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고맙게 여기는 반면 이 국회의원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좀 호쾌하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씁쓸하게 웃게 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정도라면 좀 성숙한 사람이고 그래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길 줄 알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베풀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자신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고 여기지 않고 거저 받았으니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 속담 중에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바꾸면 돈이면 다 돼 이런 거 아닐까요? 돈이 전부다. 그런 게 money talks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죠. 만약 머니가 톡 할 수 있다면, 머니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나한테 할 말은 아마 한마디뿐일 거야. 굿바이.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은 나를 싫어해. 저는 처음에 이 속담 이야기를 이 머니 톡스라는 말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말을 하는구나.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영어를 제가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런데 비록 저는 영어를 잘못 이해하긴 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말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써야 하는지에 관해서 매우 분명하고 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하였다면 과연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이다.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지 않게 또는 속여 빼앗는 방법 등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속으로 난 부자가 아니니까 내한테 주어진 말씀은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교회에다가. 어느 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부한 자들아 들으라 할 때 이 부한 자들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빌 게이츠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울고 통곡하라.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뭔가 고칠 것이 있다. 아직까지 아마 교회는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죽어버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저는 그분들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한 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들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어떻게 돈을 모았다고 말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드느니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들이 비록 부요한 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다고요? 밭에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품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꾼과 계약하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해주면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꾼들은 그 계약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품꾼들에게 그 싹을 주지 않는 사람, 내가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받지 않아도 될 돈을 내 것처럼 가지려고 드는 사람,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돈 사랑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돈을 벌지 마라, 직업을 갖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소유를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를 갖고 그리고 그 소유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소유를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돈을 모으되 어떻게 모으고 있느냐, 부적절한 목적으로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특히 구약의 모세오경에는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 말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언제요?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직한,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IMF 한파를 맞았을 때 제가 한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직원이 약 50여 명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매달 그 회사가 그 집사님의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의 회사들이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사업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예 목사님, 지난달에도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회사도 직원들을 자를 겁니까? 인원 감축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비록 내게 오는 돈이 없어서 적자를 보고는 있지만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50여 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속이지 않고 그들이 일한 만큼 돈을 주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어떻게 제가 직원을 자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던 적게 벌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재물을 모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부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서울로 가더라도 정도를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살고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이민자 여러분,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잡을 하나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2잡, 3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정직하게 돈을 버셔야 합니다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정직한 방법으로는 돈을 못 벌어요 목사님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소개할 분이 한 분 계셔요. 재미 한인 사업가인 백영중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분이에요. 이분이 패코스틱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회장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2010년에 작고하셨어요. 아이빔이라고 하는 게 저 뭔지 잘 모릅니다. 아이빔을 생산해서 연 매출액이 약 2억 달러 정도 되는 회사의 회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백 회장님은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셨고요. 6.25 때 홀홀단신 월남에서 남한에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수고 끝에 자수성가해서 패코스틱의 회장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맨날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미국에 와서 식당에서 일을 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북에서 쫓겨나서 남에서 못 살고 미국에 왔는데 이 이상 더 물러설
책의 제목, 영어 제목이 뭐냐면 No Money, No English예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왔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 제목이 있는데 그 한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세금이 어떻고 불법이 어떻고 편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하고 적법하게 부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정직은 크고 대단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법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때로 힘들고 때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정직하게 돈을 모으고요. 두 번째 써야 되죠.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정의롭게 쓰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에 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태도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치하고 방종하여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스럽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누군가가 사치하면 저 사람 저렇게 사치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 냅둬. 지 돈 지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부가 주어진 것은 그 자신이 벌어들인 부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따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에 사용해 줄 것을 성경은 당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주석과 같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역시 산상수훈에 꼭 있는 것 같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쓰되 너희 자신이 뭘 먹을까 생각하며 돈 쓰지 마라.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6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염려 이 걱정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매일 하고 있지 않나요?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뭐 먹을까 걱정해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때 뭐 먹을까 걱정해야 돼요. 나 혼자 살면 나야 대충 밥하고 밥 말아 김치 먹으면 되는데 자식 새끼들 있으니 저놈들 뭘 먹여야 될지 걱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걱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공급하실 것이고, 동시에 이 말씀은 언제요? 과거에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집을 준다. 들에 핀 들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신앙,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가 살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성숙한 믿음. 내가 가진 부라는 것이 다른 누구와 비교하면 극히 작은 것일지 몰라도 제가 가진 통장의 돈이 빌 게이츠와 비교하면 눈곱만큼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비록 당장 내가 입고 먹고 마실 것이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의식주를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치가 뭐예요? 방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든지 간에 나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고 사용하는 것, 나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나의 만족만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사치이고 방종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사치이고 방종이지 않았을까요? 미국 서부 개척시대 말에 보스턴시에 있는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그 당시 잘 알려진 거부 부자인 마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딱 2,000불만 부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담보는 없지만 내가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있으니 믿고 빌려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턴 씨는 주위 사람들의 그 경력도 없고 젊은 사람에게 담보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줍니까? 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턴 씨는 왠지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고 좀 모험을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에 2,000불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과연 그 스트로사는 멀지 않아서 그 돈을 갚을 만큼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국에 큰 경제 공황이 있었고요. 바턴 씨는 완전히 파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턴 씨가, 다 자기에게 돈을 빌려줬던 바턴 씨가 파산해버렸다는 소문을 듣게 된 스트로사는 바턴을 찾아가서 그 당시 바턴 씨가 빚지고 있던 돈 75,000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바턴 씨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스트로사 청년,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내게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더 이상 갚을 필요 없다고 의아해합니다.
스트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베풀어준 그 은덕을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마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는 것에,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분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주변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21절에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것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의롭게 돈을 쓰고,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재물로 다가올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우면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불의하게 돈을 모은 자들, 그래서 불의하게 돈을 사용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돈을 사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본문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있긴 있지만 그 금과 은이 다 녹이 슬어버리는 것. 하나님 없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결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옛날의 선조들 말씀이 참 틀린 게 아니다, 맞는 말이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끼다 뭐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 그냥 발음을 하겠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 아끼다 똥 된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쌓아둔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십수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조금만 더 벌면 안락하고 더 안전할 거라고 믿고 자꾸 쌓아두지만 그 돈은 결국 녹슬어버린다는 거예요. 똥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돈 좀 벌면, 그래서 이 돈을 벌고 나면 이 돈 가지고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결국 그 일을 하다가 사고 나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번 돈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 역시 마태복음에 있었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이미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그런데 반복되는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두 구절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 돈 좀 주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잘 되라고가 아니라 오늘 나 잘 되라고, 여러분 자신이 잘 되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조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11조를 포함한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투표권이나 같은 그런 교인의 권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한국 개신교단, 특히 장로교단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11조 내지 않는 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투표권 안 주겠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히 보살피실 것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이 11조를 드리는 신앙,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성경과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2000년 조사에 의하면, 2000년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조사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 4분의 1, 정확하게는 23%는 전혀 헌금을 하지 않았다. 2000년. 미국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1년 평균, 그 당시 2000년에 평균 1년 평균 얼마의 헌금을 드렸냐면 650불 정도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11조와 다른 여러 가지 헌금을 다 포함하여 1년에 650불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650불이면 한 주에 약 11달러 정도, 11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중에 11조가 들어가 있다. 11조니까 한 주에 얼마로 11불을 11조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주에 얼마로 살았다는 거죠? 110불의 수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죠? 그러면 약 500불, 넉넉 잡아 500불의 수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계산이 맞아요? 한 달에 500불로 여러분 수입 받으시고 살으셨습니까? 거듭났을지는 모르지만 성숙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매번 깨닫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의 이 말을 너무 성도들에게 헌금, 돈 강요한다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11조는 내세요. 예수님보다 좀 약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살아보십시오. 아, 여성교회비 냈으니까, 감사원금 냈으니까 11조는 안 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1조는 11조입니다. 감사원금도 아니고 여성교회비도 아니고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책 중에 The Treasure Principle이라는 책에서 이 랜디 알콘은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해줍니다. 저도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 중에 가장
가장 핵심, 가장 많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랜디 알콘이 성경 구절들을 쭉 조사해봤더니 돈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의 전체 말씀 중에 15%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직간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말씀. 이 분량은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예수님이 탐욕스러워서, 돈을 좋아해서 돈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섬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고 정의롭게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고 하늘에 그 재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정직하고 정의롭게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재물을 모으되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모으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정직하게 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돈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정의롭게 돈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